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함께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5절부터 이 7절까지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열심을 다해서 더욱 힘써라는 말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그 자들이 됐습니다. 그것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위에 덕을 맨 끝에 보면 더하라 이렇게 됐죠. 영어로 add, 덧붙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위에 덕을 붙이고 또 덕을 붙인 다음에 지식을 붙여야 되고, 지식을 붙인 다음에는 절제를 붙여야 되고, 절제를 붙인 다음에는 인내를 붙여야 되고, 인내를 붙인 다음에는 경건을 붙이고, 또 그 경건한 다음에는 형제 우애, 형제 친절 그것을 붙이고, 그 이후에는 사랑을 붙여라 라고 해서 7가지 덕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근본 이유는 뭡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 태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성장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적에도 농부가 밭을 갈면서 씨를 뿌립니다. 그 벽씨 같은 거 보면 죽어 있어요. 1년 동안 그냥 그 씨앗 털어가지고 그냥 그 창고에다 넣어놓으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봄에 땅을 갈아가지고 어른 땅이 녹으면 그 땅에다 그 죽은 그 생명을 심어 놓습니다. 심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싹이 터서 생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고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라나서 잎도 나오고 싹도 나오고 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벽씨를 심었는데 싹도 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죽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것을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에 싹을 내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런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는데, 그러한 생명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그걸로서 다 끝난 게 아니죠. 바로 이제부터는 시작인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받았다, 그것으로 끝났다?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목적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성장,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7가지 과정을 통한 영적인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협력,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또 부지런하고 또 거기에 맞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Work out your salvation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Work out, 일하여 드러내라. 그렇죠? 일하여 드러내라. 그러면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그런 일을 하려고 할 적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원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 경건한 삶의 7가지 특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add 끝에 7절 끝에 보면 사랑을 더하라라고 얘기했죠. 더한다는 말은 하나의 특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듭난 자라는 그런 특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성 안에는 무엇가 심겨져 있냐면 굉장히 큰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한테 물려받은 그 성품은 이제 나한테는 죽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는 그것은 옛사람이다. 너희 속에 있는 새로운 성품, 즉 하나님의 캐릭터를 너희들은 갖고 태어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캐릭터, 이러한 특성은 주님으로부터 밀접한 관계가 있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그러한 성품을 우리가 닮을 수가 결코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뭘 해야 된다는 것, 성장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한 특성의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들의 특성의 첫 번째 특징으로서 덕을 얘기하고 있어요. 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은 믿음으로 인해서 애당초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바로 그 믿음의 덕을 세워라. 영어로는 virtue죠. 덕이라는 말은 1장 3절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이 말의 기본적인 뜻은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아주 충만하다, 아주 탁월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설명하면 어떤 것이 자연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했을 적에 그것을 덕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신 능력의 일을 서술할 때도 탁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한 것 하나님의 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땅에 곡식을 심었는데 그 해 수확이 아주 잘 돼서 아주 탁월해. 그럴 적에도 이 탁월하다, 덕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래요? 그 토지가 어떠해요? 그 목적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충만하게 이뤘기 때문에 그건 덕을 세운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생각해야 되는 게, 내 삶의 목적이 오늘 충만하게 이루어졌나, 즉 내 삶이 덕을 세웠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여러분과 나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에서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 탁월성, 덕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이러한 덕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덕은 무엇을 쌓도록? 덕의 지식을라고 했죠. 지식을 쌓도록 또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식이란 실제적인 지식이나 안목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비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생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자연히 가만히 생기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지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식이 생기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할 적에 우리한테는 그러한 지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즉 이러한 캐릭터와 나리지, 지식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은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다르고 마음 다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되잖아요. 내 마음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분명히 그렇게 알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데 하루를 살면서 내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내 생각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나요. 누구를 미워하게 되고, 그렇죠? 무엇에 대한 욕심이 생겨나고, 세상 것이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더 흥미로운 그러한 나한테 기쁨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요?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왔다 갔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것을 마치 공중의 새들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엄청 많이 하루에도 지나갑니다. 한데 우리 마음속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의지적으로 내가 내 생각대로 따라가면 되겠어요? 의지적으로 내 마음에 복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루에도 내 머리 위로 수많은 새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짓고 거기서 똥을 싸고 알을 낳고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수많은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지나가는 것은 세상에 우리가 눈이 안 보이지 않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귀로 들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이 하루에도 12번이 뭐예요? 100번, 200번씩 바뀐단 말이에요. 희로의 낙이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하는 데서 인간의 희로의 낙이 다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하나님과는 원수같지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이 세상과는 원수지간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같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절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절제는 영어로 템퍼런스라는 거죠. 절제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정신적인 정목이에요. 그 정신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제동을 걸 수 있는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브레이크처럼 무엇인가를 어떻게 멈추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적 덕목으로 스스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 능력을 절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는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정복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영을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제가 금방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기 생각이 머릿속에 둥지를 틀어서 세상 것들이 나한테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 마음,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내 생각을 절제할 수 있는 자는 전체 이 도시 서울을 다 가던 자보다 더 나은 자다 라고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또 크리스천은 우승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크리스천을 운동 경기 이 선수에 비유해가지고 우리한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랑 밀접한 얘기니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신약성경 273페이지에 있어요. 9장 24절부터 27절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의 경주자들, 올림픽에 이제 조금 있으면 열립니다. 올림픽의 경주자들도 어때요? 메달을 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잖아요. 모든 것이라는 뭐예요? 자기가 즐기는 거,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가서 노는 거, 모든 걸 절제하면서 오직 메달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메달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썩어질 메달 아니냐? 그 썩을 것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늘 하물며 너희들이 받을 메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했을 적에는 얼마나 고귀한 고배로운 그러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절제하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얘기하면서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절제 다음에는 또 덕목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내를 해야 된다. 그렇죠? 6절에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patient라는 동사죠. 인내하다. patient는 patience 이제 명사로서 인내도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인내가 저절로 생겨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인내는 생기지 않습니다. 인내를 갖고 있는 것은 모든 덕목 중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처럼 인내를 많이 하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세상 만물을 지으셨어요.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런 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욕을 하고 때리고 칼로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심장을 찌르고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보통 사람이 당하는 것보다 훨씬 수백 배 많은 그러한 모욕과 멸시와 시기와 질투와 인간 이하의 그러한 대접을 받으셨어요. 이 땅에서 뭐 호화롭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사신 분이 아니잖아요. 태어나기를 뭐 호화롭게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일반 사람들보다 못하게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해서 어디 날 데가 없어서 그 예수님 어디 말 키우는 말구유 그 염을 통해서 애를 뉘우고 그런 염을 통해서 그런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바로 그분이 인내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 한 번도 편안한 삶을 사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인내를 해야 되나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바로 뒤가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1장 369페이지에 있죠. 1장 2절부터 8절까지 어떻게 인내를 해야 되나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부터 8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안정됨이 없는 자로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를 한번 하면은 어때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인내를 하다 보면은 인내를 하게 된다는 얘기는 괜히 인내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한테 무엇인가가 닥치고 자기를 여러 가지로 흔들고 또 자기가 어려운 일에 빠지고 했을 적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우리가 온전히 이뤘을 적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안정이 생기고 너희들을 준비시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인내를 하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올 것을 크리스찬들은 항상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예수 믿으면은 뭔가가 안정적이고 뭔가 쉼을 얻고 뭔가 편안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환경에 처해지게 되어 엄청난 많은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 시험 가운데서도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시험이 나쁜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야고보가 금방 우리가 얘기한 게 뭐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시험하고 기쁨은 똑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아 인생이 내가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내가 고난의 연속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죠. 왜? 시험이 너희를 완전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게 바로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올 적에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시험이 우리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히려 그 시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더 나은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일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 경건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건의 영어 단어는 참 재밌어요. 경건의 영어 단어는 God가 뭐예요? God, 하나님이죠. Godliness가 경건이라는 뜻이에요. Godliness, 즉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경건의 영어 단어입니다. 즉 그 단어 그대로 하나님을 닮았다는 그 의미입니다. 경건의 원뜻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예배의 참 뜻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올바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경건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를 세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졌을 적에는 그 사람이 형통하겠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 나에 대한 성공과 실패,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숭배한다는 것. 그렇죠? 그런 말뜻과도 가깝습니다. 경건은 사람을 구별하게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보다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야, 저 사람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야. 무슨 뜻이에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예요? 보통 사람들이 지배당하는 세상적인 욕망이나 압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시간 여행을 하는 겁니다. 뭘 타고? 욕망이라는 기차를 타고 시간 여행을 하는 거예요. 종착역이 다 오면은 인생은 끝나는 그 내리는 거예요. 종착역에서. 그렇죠?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의 산 시간만큼 기차를 타고 왔어요. 기차를 타고 오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욕망을 아직은 젊지만은 그 젊은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욕망들이 있었나 생각을 해보세요. 기차를 타고 오면서 잠시 내려가지고 그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고 그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그 욕망을 갖다가 이루기도 했고 좌절하기도 했고 낙심하기도 했고 포기하기도 했고 기뻐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었고 좌절할 때도 있었고 분노할 때도 있었고 그게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의 기차예요. 그 기차를 타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그 역까지 우리는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경건한 사람은 어떠한 기차를 타는 거예요? 더 이상 인생의 욕망의 기차를 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타는 기차를 타고 달려가게 됩니다. 그 기차 안에는 인간적인 욕망이 없어요. 기차 안에는 항상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믿음과 부드러움과 그런 것들이 가득 찬 그 기차를 타고 달려갑니다. 근데 그 기차는 어떤 기차예요? 종착역이 없는 기차예요. 그 기차는 영원한 기쁨으로 항상 차고 넘치는 그러한 기차를 타고 어떻게 영원히 달려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말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즉 경건한 그러한 그 사람은 모든 결정에서 옳은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즉 이 세상에서 고통이나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님께서 내게 올 사람은 무슨 길로 와야 된다? 좁은 길로 와야 된다. 그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경건에다가 무엇을 더하라고 했어요?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라는 거는 형제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brotherly kindness. 그게 형제 우애입니다. 즉 형제의 친절. 즉 베드로가 왜 형제 우애를 강조하고 있냐면은 여러분이나 나나 다 형제예요. 주님 앞에 가면은 누구나 다 형제예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이 육신의 그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다윗도 만나고 솔로몬도 만나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봤던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러겠어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할아버지라고 하겠어요? 아브라함 성인이라고 하겠어요? 아브라함 형제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형제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000년 전에 다윗은 뭐예요? 다윗 형제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예수님한테는 시간 그런 개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 한 자녀란 말이에요. 한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때요? 이 형제 친절, 형제 우애는 정말로 중요한 거죠. 하지만 베드로한테는 특별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12사도밖에 안 됐지만 서로 반목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서로 내가 얘보다 더 낫게 돼야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면 내가 먼저 장관이 돼야지. 내가 먼저 국무총리가 돼야지. 그걸 갖고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싸운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형제 자매, 형제 우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베드로는 깨달아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도 형제의 사랑을 지속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서로 먼저 존중하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무슨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시옷이에요. 시옷 받침 낮게 나보다 더 높이 여겨라. 왜 그래?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 즉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우리는 하나님의 캐릭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캐릭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형제를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다는 증거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은 어떠한 형제라도 긍휼히 여기는 거야. 그 사람이 나를 강팍하게 여길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얄미운 마음, 때려주고 싶은 마음, 혼내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야. 강팍하면 강팍하게 나한테 할수록 나한테 눈물이 흐르는 거야.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저 형제의 뭘 보면 태도를 보면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형제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 1서 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형제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 우에 사랑을 더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정말로 소중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웠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온 고통을 받으며 돌아가시면서도 그 죄인들을 보고 자기를 학대하고 박대하고 칼로 찌른 자들을 보고 주여 저들을 어떻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한 일을 모릅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체리티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러브가 아니고 체리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체리티도 러브랑 똑같이 사랑이라는 단어지만은 체리티의 사랑은 궁휼함을 품은 그러한 사랑을 체리티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사랑, 즉 이 형제 사랑보다 더 큰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형제 우애담에 사랑을 더해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들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한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그건 13장 전체가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는 이런 설명이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는 원수지. 원수를 죽여야지. 그렇지만은 이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져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부어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을 가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야, 그 형제가 나하고 같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이방인들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저 영혼이 지옥 가면 어떡하나 저렇게 가다가는 끝없는 불호수에서 영원토록 살 텐데 너무나 불쌍하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상실된 인간성, 즉 욕망이라는 그러한 기차를 타고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모든 버림받은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인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7가지 그리스도인의 특성으로 우리가 그 특성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특성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구원받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원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시는 지혜의 성령님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강제적으로 우리 의지에 반해서는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너무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성령님께서 인간의 의지하고 반해서
그냥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 하나님 좋아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룬다면은 이 땅에 지옥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면은 그냥 원하는 대로 버려진 상태대로 마귀 따라가겠다면은 못 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 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인간의 자유를 가장 큰 덕목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서 이 7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품을 향해서 기도하고 운동선수처럼 매일 달려가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 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을 주셨사오니 이제 주님께서 이 믿음에 덕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덕에 지식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식뿐만 아니라 참고 견디는 절제함을 우리가 갖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는 인내함을 우리가 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닮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경건한 그러한 자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경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같은 형제들을 사랑하며 나보다 저들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위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내 친구들, 또 예수를 모르는 열방에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예수의 사랑으로 무장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내나는 그러한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고개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옆에 속해 있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주신 7가지 덕목으로 내 본성이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 이사장님 협회가 구원의 말세 방주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소중한 생명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주의 종이 7가지 덕목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하신 자원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통로로서 사명을 잘 감동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